좋은 아침입니다. 2024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날입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기도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권력이나 힘을 가지면 내가 한 말을 잘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도리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기 말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럼 아예 책임질 말을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 또한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집단이라 해도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고, 더불어 살다 보면, 관계하다 보면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작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게 리더가 된다면 책임질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베드로와 그리고 당신이 한 말을 책임지는 예수님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칠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을 하는 예수님도 당신 입장이 이런 말하기가 그리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온갖 어려움을 뚫고 3년 동안 제자들을 택해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제자로 키웠습니다. 근데 당신 입으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그 사역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물거품 될 거라는 그 말을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물론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리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죠. 사람을 뭘로 보고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혹 그게 사실이라 해도 진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이 면전에서 이렇게 뼈 때리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제자들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고의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죠.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신해서 자기들의 구겨진 자존심을 세우려고 이렇게 약간 저돌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일종의 호언장담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얘기죠. 베드로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일면 자존감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 그러니까 우월감도 있고 자존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말았죠.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실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지키려고 무단히 애를 썼어요. 오늘 본문 36절, 오늘 본문 그 이후에 있는 36절 이유를 보면 겟세마네 기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그 동산에서 그 예수님도 제자들도 같이 기도를 했죠. 그때 베드로는 기도하다 말고 졸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이 들이닥치자 그들의 칼을 빼앗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길을 내리쳤습니다. 본능적으로 예수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검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검을 쓰는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검을 내려놓으라 그러고 스스로 붙잡혔어요. 군인들에 의해서 호송되어지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저 먼 발치에서
계속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가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뜰까지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자기 말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 했으니까.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베드로는 증명해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던 여종이 갑작스럽게 고발하는 바람에 화들짝 놀라서 주님을 모른다고 그냥 소리를 치고 말았어요. 솔직히 첫 번째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랬다고 해봅시다. 너무 갑자기 물어보면 자기 방어 기제가 누구든지 이렇게 발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예수님을 모른다고 소리를 쳤어요.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사정없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런 자기를 이해할 수 없어 밖으로 뛰쳐나가서 울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된 거예요. 참 어이없죠. 다 알고도 그대로 해버리는 게 이 사람이죠. 여러분, 호언장담으로 우리의 말을 지킬 수 있을까요? 호언장담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믿음이에요. 이게 내 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걸 지킬 수 있냐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유일한 길인데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한 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도 자신이 한 말을 지키기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32절을 보시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당신이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는 거예요.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기를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을 다시 만나겠다는 거고 그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거, 그런 말이잖아요.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를 용서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용서하고 그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말이 쉽지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잘 아닌데 용서하겠다는 거죠. 갈릴리에 먼저 가시겠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다시 갈릴리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도 내가 살아나고 싶다고 살아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겠다 이 약속을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약속보다 사실은 이 약속이 훨씬 더 어려운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살릴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 배신자들을 그냥 그렇게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당신이 한 말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가야 할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을 지킬 수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수골백 번 걸어도 우리가 한 말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42절을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3번 반복했고요. 그리고
계속 순종하겠다는 기도로 기도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과 순종 기도를 하는 자만이 자신의 말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런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은 바로 믿음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킬 때 구원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런데요, 이 고백을 지키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지키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 믿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근데 이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한 말도 책임질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기도함으로, 특별히 반복 기도와 순종 기도를 함으로 우리가 한 말을 지키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킨다 말하지만 하루도 수십 번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의심하고 또 세상적인 것을 쫓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고백한 이 아름다운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종들이 되고 제자들이 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에 이런 기도를 함으로써 더욱더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 믿고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